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6페이지입니다. 9장 1절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니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미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은 9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8장까지의 내용이죠. 8장의 내용에 3가지의 이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죠. 기억이 잘 안 나시죠? 8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을 보시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두 번째로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세 번째는 혈류병 걸린 여인을 낫게 하시고 자, 이 3가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걸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직접 하셨대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다가 이제 9장에 와서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9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이제 누구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하냐면 제자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9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십니다. 분명히 12, 13, 아니 한 번에 다 믿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12만 불러 모으십니다. 그것은 이 12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역사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날 교회의 역사에게도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건데, 어떻게 하셨냐면 불러 모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시는데, 이 일을 맡기신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걸까? 아니겠죠. 그러면 두 번째로, 일 때문에 일을 이루시기 위해 맡기시는 걸까? 아니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함도 아니면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맡기는 자체가 예수님 구원의 사역에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은 일을 위해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의 짧음이 아니요, 맡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또 다른 어떤 일을 이루시는 거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 그 맡기신 일을 통해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맡기신 일이 뭐였나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 오면서 맡기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아니요, 맡기신 일들이 많았어요. 자녀를 맡기셨고, 그리고 또 서로가 서로를 맡기게 하셨어요. 그럼 이제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게, 이 일을 잘 생각하시면서 이제 내용을 들어갑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앓는 자를 고치며 능력과 권위를 주셨는데, 능력과 권위와 앓는 자를 보내실 때에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과 권위로 고치는 일을 했어요. 그럼 이게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3절부터 5절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지금 제자들 보고 너희들 복음의 전도를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의 전도를 떠날 때에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여행에 필요한 배낭, 여행에 필요한 지팡이, 여행에 필요한 돈, 여행에 필요한 두 벌의 옷도 가지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느 집에 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떠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지만 너희는 그곳에 계속해서 유할 것이 아니고 시간이 되면, 그리고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떠나래요.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이다? 여행하는 자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다라는 것. 세 번째로는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뭘 갖고 가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갖고 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 갖고 가는 게 아니고 뭘 갖고 갔지?
무엇을 같이 갖고 가고 있죠? 능력과 권위와 고치는 힘을 같이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영접하지 않는 일이 있대요. 자, 세 가지. 첫 번째, 가지지 말라. 두 번째, 곧 떠나라. 세 번째, 영접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이 본문의 내용은 사도들에 관한 것으로만 한정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도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만 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22장에 가면 22장 36절에 가면 이제 이 반대 내용을 말씀하셔요. 이제 너희는 전대를 가지라, 배낭을 가지라, 그리고 겉옷을 팔아서 칼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시적으로 명령하시는 것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음이 적용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그 다음에 권위와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후에 내보내요. 그런데 내보낼 때 아무것도 없이 보냅니다. 아무 곳에도 머물지 못하도록 보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힘이 없는 때가 보여집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대로 여행 떠나서 마음이 어떨까요? 여행을 가야 되는데 여행 경비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내보내요. 마치 뭐 같죠? 내쫓는 것 같잖아요. 여행을 갔어요. 어떠세요? 머물러라 했는데 머무르는 곳에 계속 있지 않고 또 떠나래요. 그럼 떠나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생명입니다. 낫게 하는데 저리 가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에 가장 첫 번째 기억해야 하는 것, 지금 이 제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가죠?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그 다스림을 통한 보호와 인도하심, 그리고 그가 그의 백성을 지키신다 하는 내용이 가장 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여행을 떠날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이것을 전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으면, 여행의 경비가 없으면 불안해요. 그러면 이 여행은 누가 보호하는 거죠? 그렇죠. 내 전대의 돈이 내 여행을 주장하며 이 여행의 전대가 나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말로는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는데 실상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뭐의 복음이죠? 전대의 복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요. 그리고 그렇게 불러 모으신 후에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는 걸 이제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들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도 보았죠. 그래, 그러면 이제 너희들 하나님 능력으로 한번 해봐 하고 뭘 하신 거죠? 한번 내보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자들, 그리고 그 복음이 진짜라면,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행을 떠날 때, 그러니까 이걸 오해해서 이제 여행을 떠날 때 무전여행으로 가래.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도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내용적인 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행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시고 보내실 때에 그 뜻의 의미, 내가 누구의 복음을 듣고 있는가? 단순히 6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더라 라고 얘기할 때 단순히 복음이라고만 되어지면 그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물질이 없는 자에게는 물질이 있는 것, 건강이 없는 자에겐 건강이 채워지는 것, 그리고 환경이 어려운 자에겐 환경 바뀌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복음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 그러면 제자들아 한번 가봐라.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여기까지. 헤롯 왕이 지금 뭘 들었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지금 무엇이 들렸냐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말. 헤롯이 복음에 관한 내용을 들으면서 와, 죽은 자가 살아난대. 부활에 관한 내용을 듣고 선지자가 살아난다는 말을 듣고 그리고 요한이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을 듣자 뭘 했대요? 당황했대요. 왜 당황했냐면 헤롯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얻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그것은 부정한 일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에 찔림이 있었던 헤로디아가 헤롯의 생일날 그 딸을 시켜서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서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헤로디아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별로 상상이 안 되시죠? 자기 딸한테 지금 세례 요한의 목을 담아서 달라고 요청을 하래요. 그러니까 헤로디아도 그렇죠. 그리고 그걸 시키는 엄마나 그걸 따라하는 딸이나 그걸 실행하는 헤롯이나 지금 다 뭐죠? 그렇죠?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말씀을 듣자 이렇게 잔인하며 이렇게 양심이 없는 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대라는 것으로 양심의 찔림이 나타나고 있어요. 양심의 괴로움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신의 생애에 부끄러운 일이 보였어요. 자, 이제 여기를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단지 이 헤롯처럼 양심 찔리는 정도의 복음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악한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무엇만? 아까 이야기한 양심의 찔림과 양심의 부끄러움과 자기 생애에 감추고 싶은 것들에 대한 두려움만 떠올려요. 그렇죠? 이런 도덕적 기준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오늘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라는 게 팍 마음에 찔렸을 때 헤롯처럼 당황한, 정말 하나님이 날 어떻게 하시면 어떻게 하지? 그렇죠? 헤롯이 복음은 들었습니다. 선지자에 관한 내용도 들었습니다. 죽은 자가 산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 보십시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헤롯이 그를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자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좀 만나보고 싶다라는 게 아니고 13장에 가면 헤롯이 보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려고 예수님을 보려 한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나타났을 때 당황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생각도 들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 목사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하고 헤롯하고를 지금 비교하시다니요. 아니요. 헤롯의 죄의 본성과 우리 죄의 본성이 다를까요? 아니죠. 똑같아요. 헤롯만큼의 위치가 아닐 뿐이지 우리는 헤롯과 같은 똑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들을 때마다 양심의 찔림, 지난주 내가 부끄러웠던 것, 내가 지난주 실수했던 것, 내가 지난주 이것은 도저히 드러나면 안 되는 일 정도의 덮어지는 일이 드러날까봐 예수님께 나오기는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보고자는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서 무엇을 할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왜? 내 부끄러움이 그를 통해 드러나면 안 되니까. 내 양심의 찔림이 그를 통해 나타나면 안 되니까. 헤롯과 같이 예수를 죽이고자 우리의 복음을 오히려 복음으로 듣지 못하는 헤롯의 모습이 우리가 아닌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다시 반복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을 때에 양심의 찔림 정도로 들으시면 안 돼요. 나의 부끄러움 정도를 감추기 위한 정도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후에 하나님 나라를 통해 맡기시며 주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12절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멘. 이 오병이의 기적은 사복음서 4곳에 다 나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온 부분에 관한 것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날이 저물어 12사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을 보내서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고 먹을 것을 먹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곳은 어느 곳입니다? 빈들이니이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이 일이 있기 전에 자신들이 예수님께 보냄을 받아 무슨 일을 경험하고 왔죠? 그렇죠?
전대 없이 여행을 다니며 머물 곳이 없는 곳에 다니고 영접하지 못한 자들을 만나는 일을 실제 맛보아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복음을 다 전했지만 실제 자기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에 와서는 지금 또 무엇만 얘기하고 있죠? 복음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고 유할 것이 없고 우리는 지금 빈들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빈들에서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기억했어야 해요. 제자들이 실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맛보고 오거라 하고 보내셨어요. 이 보낸 시기와 그리고 얼마 동안의 복음 전도 여행이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실제 제자들이 이 말씀의 내용을 맛보아 경험하도록 먼저 한번 갔다 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이곳은 빈들이니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빈들이십니까? 맞아요. 보이는 곳은 빈들일 수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유할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흔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청년들 많이 나오죠. 무슨 수저? 그쵸? 흙수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빈들에서 주님께서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지금 제자들은 빈들에서 먹을 것도 유할 것도 없는 상황인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주신 건 뭐하라? 너희가 주라. 제자들 답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짜오되 시작.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제자들의 신앙의 고백은 사지 않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얘들아, 너희들 여행 갈 때 전대 가지지 않고 갔다 와봤잖아. 유할 곳 없는 곳에 다녀왔잖아.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을지라도 기꺼이 그 자리를 찾아갔잖아. 그러니 너희가 가진 것, 제자들이 무엇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것. 제자들이 지금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가진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그거 줘. 아니, 사지 아니하고서는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걸로 지금 5,000명을 먹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5,000명은 남자 장정수만 세는 거죠. 실제로 여기에는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은 빠진 수예요. 그러면 적어도 곱하기 2를 하면 그렇죠? 5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가 뭐하라? 주라. 너희가 주래요. 왜 예수님께서 주라고 하셨을까요?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가 주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그 받은 것을 전해줍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세심하신 은혜와 세심하신 그 사랑하심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1만 명이 먹을 물고기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면 아마 그 빈들에서 몇 명은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쵸?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는 거죠. 뭐가? 1만 명이 먹을 생선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아마 누구 하나 맞았으면 갔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하지 않으셨대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대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하는 것으로 그의 함께하는 백성들을 나눠주게 하셨대요.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셨어요.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대요. 하나님이 지키신대요. 그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 하나님 지키시지 내가 주어라. 그러면 다 뭐라고 얘기하죠?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니야. 가지고 있는 그것 줘봐.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부터 다시 물을게요. 오병이어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게 믿어지세요? 이게 안 믿어지면, 그쵸? 이게 안 믿어지면, 그래서 지금 8장에 예수님이 하신 일, 9장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보지 않아 놓고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죠?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누구와 같은 거죠? 헤롯과 같은 거예요. 내 양심의 찔림 정도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정도로 생각한다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주어라. 주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요. 그거 주어라. 이거 주면요. 그거 줘봐. 그러면 거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병고침과 그리고 굶주림에 나온 자들에게, 그쵸?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네가 주어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저는 물질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환경이 없습니다.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어라. 그리고 그 주는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뭐 하는 거죠? 맛보아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우선 앞뒤에 계신 분들 보세요. 옆에 뒤에 앞에 계신 분들 봤어요? 그쵸? 이분들이 지금 빈들에 나왔어요. 그쵸? 서로를 위해 한 주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성도님 이런 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도님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한 주간 주신 답변은 네가 주어라. 주님, 제가 어떻게 줍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그 사람의 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 그 맡기신 일들을 통해 뭘 하는 거죠? 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구나라는 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 그거 누구 위한 건 줄 아느냐?
너 위한 거다. 너를 위한 건데 내가 맛보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니 제자들 보고 첫 번째부터 여행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한번 가보아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빈들에 놓여질 때가 있을 겁니다. 각자 인생의 빈들에 다 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빈들에서 서로를 먹이시는 일을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작은 일부터 내가 주어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일학교 막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보면 어떠세요? 저희 주일학교 보면 어떠세요? 뭐 우리 얘기 아닌데 뭐 그런 생각 드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일학교와 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드시죠?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말씀과 더 좋은 상황과 더 좋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뭘 하세요? 그럼 네가 주어라. 저 성도님을 보면 뭐가 막 기도하면서 내가 주어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우리 성도님들 매주 먼 데서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고 상황적으로 다 힘들고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주면 돼. 그렇군요. 목사가 뭘 줄 수 있겠습니까?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너 있잖아. 목사에게 보리떡 2개와 자꾸 보리떡 2개래. 보리떡이 싫은가 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면 그쵸? 가장 먼저로는 말씀이 될 수 있을 거고 또 전화 신방이 될 수 있을 거고 또 찾아가는 것이 될 수 있을 거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주라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핑계를 대요. 어떤 핑계? 13절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할 수 없는 것이 있나요? 그렇죠. 하나님께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라는 걸 믿으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다 앉히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실 때 4가지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시는 것, 이게 성찬에 나오는 4가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는 것, 이 4가지를 통해 영적인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을 채워주시는 것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준다라고 얘기하니까 늘 뭐라고 얘기하죠? 아까도 얘기한 거. 내가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음속으로 뭘 하죠? 사서 주려고 뭐만? 영적인 것만 주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뭐 하죠? 저는 기도로만 돕겠습니다. 저는 사지 않아도 되는 거 뭐? 입으로만 돕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배우겠지만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그러니까 무형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유형교회는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그래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나누지만 중요한 건 유형교회는
무형교회를 나타내는 방식이에요. 다시요. 보이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나타내는 형식이에요. 그리고 유형교회는 계속 무엇을? 유형교회,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두 개가 분리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죠? 떼어 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죠? 16절 하반절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셔요. 실제로 사랑하도록, 실제로 맛보도록, 실제로 나의 사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모든 것들을 하게 하셔요. 그때에 뭐가 나오냐면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렇죠? 그의 백성들이 이제 정말 먹고 배불러요. 그런데 이 먹고 배부름이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단지 먹고 배부름에 머물렀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보는 거죠? 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여기까지 가는 것이구나 라는 걸 보고 알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께서 내가 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빈들에 있는 자는 누가 주어야 한다? 그렇죠? 내가 주어야 한다. 말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떼어 나누어 주는 자. 시간이 되든 물질이 되든 능력이 되든 우리에게 주신 물고기 2마리와 5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맡겨주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전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복음으로 삼으시는 우리 진명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통치를 헤롯은 단지 양심과 도덕과 윤리의 기준으로만 보았습니다. 정말 하실 수 있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미련함과 부정함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다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습니다. 주님 이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라, 내가 주어라 말씀하셨사오니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열매를 거두며 믿음의 열매를 거두어 빈들에서 배고파하며 힘들어하며 이 밤을 어찌해야 될까 고민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